6장 36절로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다 함께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을 또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루의 시작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시작을 하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께서 밝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오늘 하루도 힘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주시는 음성 듣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36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데 기드온이 믿음이 약해서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 땅은 마르고 반대로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내리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면 나를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표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미디안의 대군과 결전을 벌이기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원의 어떻게 보면 신중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신중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표징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표징을 구하는, 이미 다 보여주시고 확인해 주셨는데 또다시 표징을 구하는, 믿음이 없어서 의심해서 또다시 표징을 구하는 결단력 없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행동하기에 앞서서 신중하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것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기에 앞서서 신중하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신중하게 어떤 일을 행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서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그 또한 바람직한 태도는 또한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언제나 신중하게 또 동시에 또 가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신중하게 그 뜻을 살펴야 됩니다. 또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실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일라라는 곳으로 가서 블레셋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일 행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올라가서 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침으로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신중함과 결단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중함과 동시에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보인다면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그것이 확실하다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결단력 있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중하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또한 살피고 묻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때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표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표징은 믿음입니다. 36절부터 46절을 다시 보면은 기드온은 하나님께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기드온의 이와 같은 요구는 불필요한, 하지 않아도 되는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기드온 자신도 또 그러한 증거들을 보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다시 요구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바알의 단을 파괴했습니다.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살랐습니다. 객관적으로 전력상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미디안 군대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팔을 불므로 군대를 소집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확신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다는 그러한 증거를 받지 못했다면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또 표징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안 되겠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눈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표징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눈으로 보았던 표징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눈으로 보이는 표징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이 기드온이 눈으로 보였던 그러한 표징들을 가지고 믿음을 다시 한번 공교에 세우려고 했던 모습을 볼 때 이 눈으로 보였던 표징들이 참 불완전하다,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일들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일들은 불완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완전한 믿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순간적인 감동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지나가면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기억도 못할 만큼 까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증거 보여주십시오. 또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거 보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증거들을 주시지 않는다면, 역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 나 싫어하시는구나. 나를 안 도와주시는구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았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엄청난 역사들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들과 엄청난 역사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광야를 행진하는 내내 그들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흡족하게 마셨습니다. 날마다 만나가 내려서 풍성함을
날마다 맛보았습니다.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1세대 출애굽 백성들보다 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만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봤다면 10가지 재앙이 막 눈앞에서 막 매일같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만나가 내리고 우리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어마어마했겠죠. 절대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당장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거 없냐? 왜 이렇게 해주지 않냐? 불평하고 불명하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표징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이는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확신과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잠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징은 진정한 표징이라고 증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표징은 무엇인가? 가나안에 들어간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세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두 사람만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그분의 말씀만을 믿었습니다.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확신을 주고 그 확신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대보고 나서 부활하심을 믿었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내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는 것으로 믿음을 삼으면 안 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큰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더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긍휼히 여기시고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4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작마당에 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드온의 그 시험에 그대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바라는 대로 그대로 해주십니다. 이것은 양털만 젓고 땅을 마르게 해달라는 기드온의 첫 번째 시험에 이은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했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두 번째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두 번의 시험에 응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러한 기드온의 행위는 굉장히 불경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불경을 너그러이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기드온을 또한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큰 위로와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배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배려하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시고 무조건 자신의 수준에서 절대적 충성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불경합니까? 기드온의 모습이. 이미 증거를 보여주고 이미 확실히 믿음을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의심하고 두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그를 사용하시고자 그를 배려하시고 또 자비와 은혜로 기드온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 기드온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절대적인 충성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힘을 또한 북돋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아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뭐가 있어서 구원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하게 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너 이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혼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넉넉히 받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을 우리의 그 연약함들 우리의 그 죄됨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하셨던 그 넉넉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넉넉함과 그 긍휼을 의지하여서 주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 신중함과 또 분별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확신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결단력 있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